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을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람해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배를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왕도 처음부터 악한 길을 가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왕권을 유지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욕망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후의 모습은 순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며 완전히 우상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알이라는 그 신당을 회파하려는 그런 열심을 보이게 되죠. 바알의 목상을 헐었고요,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였고 그곳에 변소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철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하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순전함은 있었지만 온전함은 없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순전함과 온전함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순수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졌던 예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후의 끝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알의 산당을 회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후는 바알에 대한 대회를 개최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서 8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모두 제거하게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순전함이 있었다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의 산당을 불사르게 되죠.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들여왔던 그 바알 숭배를 뿌리째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회복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회복에는 첫 번째로 순전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함에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을 믿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성경의 평가와 같이 많은 학자들의 예후에 대한 평가 역시도 절반의 개혁을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왕도 처음부터 악한 길을 가려는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길에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후 역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이 있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잘 지키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날마다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도 이 순전함과 온전함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했었는데 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함과 온전함이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전함과 온전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순전함과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순전함과 온전함은 내 능력에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접목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주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고 온전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